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요즘 한반도 정세가, 대한민국 정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여러 정황을 통해서 긴장 상태로 바짝 들어가고 있죠.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열방에 과시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 지위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남한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위협으로 오고, 또 세계 평화에 굉장히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무질서로 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하고 있고, 또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세계는 힘이 강한 사람이, 강한 국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듯 싶습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과 이 세상이 지니고 있는 그 파워, 그것에 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자그마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더 사나워지고 흉폭해지고 있고, 고난과 역경은 예전보다 더 거세게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더 나약한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특히 젊은 청년들은 더욱더 이 현실에 암담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권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처럼 암담한 상황인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소식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인데요. 우리 합독해 볼까요? 여기 접어두십시오. 접어두시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합독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센 파도가 높다 하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중반에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또 자꾸 물에 자신을 막 이렇게 스스로 자해하는 아이가 있었었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내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겠더니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또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부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러한 위기들, 우리 개인적인 위기도 있겠죠. 재정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또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또 불화, 또 교회에도 있고 사회와 나라와 국가.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과 이슬람의 영, 동성애의 영, 종교다원주의, 이처럼 갖가지 악한 영들을 얘기해서 사회가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높다란 파고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는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초라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아마 심수봉 씨가 그걸 비슷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은, 진리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막상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회복해서 진짜 말씀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무를 자를 때 작은 나무는, 가늘어진 나무는 우리가 손으로 쉽게 부러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약간 크게 되면은 손으로는 잘 안 되죠. 그때 뭐가 필요하죠? 도끼가 필요하죠. 도끼. 근데 뎁다 커요. 엄청 커요. 도끼로도 힘들죠. 이게 되긴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도끼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뭐죠? 톱으로 해요. 톱으로 하면은 잘하죠. 근데 더 커요. 이때는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톱 중에서도 전기톱으로, 거대한 전기톱으로 샥 하면은 이게 아주 쉽게 절단이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손으로 할 수 없는 거, 도끼로 할 수 없는 거, 일반 톱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능가하는 그런 전기톱의 위력이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힘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주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능력인 것이죠. 근데 실상 능력으로 안 나간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이 능력이 비롯된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아까 적어두셨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에만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입성하게 되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일반적인 나라와 달리 능력과 권세가 있는 나라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눈이 멀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근데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원인이 귀신에서 귀신이 억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 저거 뭐 어떤 일이지?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달리 이상한 종교를 갖는 것 같기도 해서 저건 귀신 들렸다, 사탄 들렸다 이렇게 핀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것이 아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고 권세의 나라고 권능의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영적인 나라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육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임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증거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했을 때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한 분이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너는 너의 이름 베드로다.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 터 위에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주신 게 뭐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고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인데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취하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취하는 열쇠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러지만은 12 제자들, 사도 바울, 또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이런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죠. 우리 교인들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또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죠. 자, 여기에서 또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천국 열쇠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권세라는 표현이 원어상의 의미하고 좀 달라요. 원어상의 의미는 원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가 이제 필레라는 단어인데 필레 이것은 문, 성문들 복수로 쓰였으니까 문들, 성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의 성문들, 성문이라고 표현하죠. 성문.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또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죠. 킹 제임스 번역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고 표준세 번역도 마찬가지고 게이트라고 표현해요. 게이트. 성문들. 이 성의 문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세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서울의 상권 중에서 굉장히 큰 상권이 문을 통해서 형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문의 상권이 어디죠? 남대문하고 동대문이에요. 남대문하고 동대문. 이 문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성문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왕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문에서 우리나라도 성문 주변에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에 있어서 제일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랬었죠.
성경에서는 성문에서 뭐 시장을 섰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지만은 성문에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 있었냐면은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지방의 유지들이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문을 들면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 사는 사람이든지 성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인지 자기 삶에 있어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문 주변에 모여 있는 장로들이나 지방 유지들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나 유지들이 그들의 고민을 듣고 이제 상담, 카운슬러를 하는 거죠. 구약에 이러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이 성문에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문에 있는 압살롬에게 청탁하러 오죠. 어려움을 호소하러 오죠. 그러자 그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요. 나중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이 성 주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들. 그래서 이 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 요즘은 경제 저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권이 가장 좋은 것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상권이 좋은 곳에 여러분의 사업이 피어나게 축복합니다. 상권이 좋은 곳에. 이 성문에. 그런데 이 성문이 대적의 성문, 지옥의 성문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어둠의 영이 딱 장악하고 있는 게이트가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게이트가 있어요. 마치 조폭처럼. 여러분 그 조폭들이 옛날에는 조폭들이 건달들이 성문에 있는 장사꾼들 다니면서 슬슬 이렇게 그 전문 용어를 삥 뜯는다고 그럽니다. 이거 전문입니다. 좀 사전에 나와요. 사전부 삥 뜯는다고요. 그래서 삥 뜯어가지고 챙기고 한 몫씩 챙기고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폭끼리 싸우잖아요. 건달끼리 싸우고. 이건 내 상권이야. 왜 내 지역을 네가 차지하느냐. 내 건데 하면서. 그래서 누가 장악하느냐. 누가 장악하느냐. 상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지금은 이것이 좀 기업이라는 것으로 이제 크게 확대됐죠. 그래서 휴대폰 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나라 삼성이 딱 차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자동차 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문화의 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미술의 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상권들이 있어요. 게이트들이 있어요. 게이트. 성문들.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게이트들을 차지할 수 있는, 게이트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 사탄에게 그 게이트의 권리를, 권세를, 능력을 넘겨주고 말아요. 사탄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시험이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사탄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탄에게 주지 않았죠. 하나님은 원래 누구에게 줬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 이것을 넘겨주고 마는 것이죠. 게이트의 상권들을 넘겨줬어요. 게이트의 상권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걸 되찾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되찾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2장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땅도 주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순종으로 나가죠.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줍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동일한 복을 주셔요. 동일한 복. 그리고 22장에 또 나타나셔요. 22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한 상황이에요. 바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하면서 딱 한 명 주고 딱 한 명 줘놓고 부부를 통해서 준 것은 딱 한 명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달라고 그러니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하면서 준비된 양을 예비된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동일한 복을 주셔요. 동일한 복을 주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줘요. 한 가지 덧붙여서 줍니다.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주고 후손이 많아지게 하고 크게 번성한다는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왔는데 22장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추가됐죠? 너의 씨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음부의 성문들, 음부의 권세들을 차지할 것이다. 자, 세상은 어마어마한
견고한 벽들이 있고 높은 파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높은 벽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영역이 있죠. 공부의 영역, 교육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과학의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종교의 영역도 있어요. 종교. 이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번성해야 되는데,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무속 신앙들의 그 힘들이 있죠.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의 세운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정부가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은 또 세상의 논리와 이러한 무기로, 핵무기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힘의 논리가 있고요. 재정부도 마찬가지고, 방송 영역에서도, 미디어 영역에서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사회복지에서도, 이 모든 영역들을 게이트라고 그래요. 모든 영역들을 게이트라고 그래요. 교육, 과학, 경제, 정부, 종교, 그리고 가정, 사회복지, 방송, 미디어, 예술, 축전, 이런 모든 영역들을 게이트라고 그래요. 게이트. 이런 게이트들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과 권세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취하는 사람이 현재 이 대적의 성문들의 권세를, 권리를, 상권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사람도 있고, 경제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종교계에서 저처럼 일하고 있는 분도 있고, 교육계에서, 과학계에서,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모든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넘어야 할 높은 벽, 이 높은 벽은, 이 벽을 넘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과 권세로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취하는 것이 빼앗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뺏어야 돼요. 할렐루야. 건달들이, 조폭들이 장악하고 여기 있는 이 대적의 성문들이 있다니까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요,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에 아파트 건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을 때 아파트 건설하는 곳곳마다 조폭들이 다 개입이 대부분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초기의 정부 시대에 정당마다 깡패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깡패들이. 그래서 깡패들끼리 싸우고 그랬잖아요. 신민 당사에 가가지고 막 그 무슨 당대 단합대 하면은 가서 그냥 박살 내버리고 조폭질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원수들이 이것을 막 장악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원수들이 장악한 대적의 성문들을 다시 빼앗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자, 그리고 믿는 사람이 이것을 취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들이 믿는 사람이 취할 수 있어요. 재정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저희 부부에게 부어진 재정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크죠. 더 큰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미진 간사님.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능력과 권세들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풀어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둥바둥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참 초라한 모습들이죠. 초라한 모습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들을 우리 삶에서 푸는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치유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유 사역, 예언 사역, 축사 사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재정의 회복, 경제 회복, 이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풀어집니까?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어떤 논리냐 하면요. 여러분, 그러한 그 논리는 거짓된 믿음인데 이것을 속히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내가 기도 정말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고 가련하게 보고, 아이고 참 수고 많구나.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논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는 믿는 자가 취해요. 믿는 자가. 화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치유 사역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이 가끔 묻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교인들이 저렇게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당신과 별 차이 없을걸요? 아니면 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하네. 자,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고정관념들.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것. 이런 그러진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죠. 믿습니까? 능력으로 이미 임했어요.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들이 다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상권들이 다 너에게 올 것이다. 모든 영역들이 다 너에게 올 것이다. 그것이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아멘. 다시 얘기해서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지성이면 감춰내 가지고 나에게 거기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김미정 간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는 사업가 기질이 남달리 있어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재산을 누리고 있었었죠.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돈독해가지고 열심히 돈독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교회 세우는데 또 다른 교회 세우는데 돕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중에 쫄딱 망했어요. 수중에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정도로 빚만 50억이고 이자까지 100억이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갔었는데 김민정 간사가 믿음의 눈을 다시 뜨죠. 믿음이 진짜 믿음은 이것은 아니었다. 내 열심이었고 내 종교적인 헌신이었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좋지만은 그 자체가 아까 우리 정태근 집사님 설교 정리한 것처럼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내면서 내 종교적인 열심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지. 그래서 뭘 신뢰한다는 얘기죠? 내 종교적인 열심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신뢰하는 거죠.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구약의 언약, 옛날 약속대로 신약의 언약, 새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들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질병이 떠나가죠.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금단 현상도 오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으로 가지 않고 자꾸 육적인 것을 생각해요. 육적인 것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보화를 캘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43장 45장 3절인데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 숨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이걸 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걸 취해가지고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이미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 소유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잠그든지 열든지 해야 돼요. 그거 어떤 게 문을 잠그고 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을 괴롭게 한 게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공고합니까? 아니면 가정이 연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로 선포하십시오.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선포하죠. 아침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지금 임할지어다. 그리고 활성화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질병에 걸렸죠. 질병에. 고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고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할지어다. 그 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한 번으로 안 되면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이 질병도, 고질적인 질병은 되게 약한 영이 있거든요. 찐득이 같이 약한 영이 있어요. 독사 같이 약한 영들이 있어요. 딱 물고 안 놓는. 독사도 체면이 있지. 한번 딱 물었는데 떠나가 그러면 독사가 좀 그러죠. 나도 독사인데 좀 몇 번 얘기 좀 하지. 이걸 계속 해야죠. 갈 때까지. 특히 중독의 영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죠. 또 어떤 가정은 가난으로 계속 가요. 가난으로. 해도 끝이 없어요. 열심히 벌어도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놈에 물 붓기처럼. 가난의 영이 대물림되는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죠. 예수 명하노니 대대로 물려오는 가난의 영, 저주의 영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부유한 영이 내게 임할지어다. 형통의 영이 내게 임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목사님 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내가 교회에 그냥 얼렁뚱땅 다니고, 여러분 얼렁뚱땅 하진 마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여기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전부 경주에서 삼미권 안에 드는 사람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공부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많죠. 성적순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잘 되지 나보다 훨씬. 저도 그런 친구들 많다니까요. 공부는 딥다 못한 애가 나보다 훨씬 잘 되는 애들 많아요. 뭐예요 도대체? 더구나 예수도 안 믿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저들보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이 훨씬 크죠.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근데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취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종교 영역뿐만 아니고 경제, 정부, 교육, 과학, 방송, 미디어, 예술, 축전, 가정, 사회복지, 국가와 민족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아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형, 김정은의 도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 종교다원주의 영, 동성애의 영, 종교의 영, 정치의 영, 이세벨의 영, 악한 영들이 지금 막 범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적의 성문들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서도 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서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자 주께서 함께 역사해 가지고 그 따르는 표적,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의 나타남으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권세로서 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죠. 아멘. 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있습니다. 능력으로. 그 능력을 꺼내 쓰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천국역사를 지닌 믿는 자가 선포로 성취될 수 있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일어서실까요? 한번